이야기는 다시 다윗과 그리고 아기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장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제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치면서 전투태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방백이라고도 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방백이라고 하는 지휘관들은 수백에서 수천 명씩 부대를 이루고 그 뒤에 다윗과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물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 한 600명이라고 하고 있죠. 뭐하러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 동안 나랑 있었는데 지금까지 흠을 잡을 일을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진영에 있으면서 자기가 맡고 있었던 그 지방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나가게 되잖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를 이제 위협하던 그 족속들을 이제 진멸을 했었는데 사실상 거짓말 쳤죠.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유다를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과 같은 그 족속인 사람들을 이렇게 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안 들킨 것 같아요. 다윗은. 어쨌거나 다윗과 아기스가 이제 가까이 서로 지내고 있을 때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다윗이 모습을 통해서 흠잡을 일을 찾지 못했다라고 아기스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치밀하게 살았는지 혹은 정말 이방 땅에서도 그냥 신실하게 살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신실하게 살았거나 치밀하게 살았거나 어쨌거나 다윗은 아기스에게 본이 되고 좋은 모습을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이 이제 다윗과 관계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을 반대합니다. 보내버리지 저 사람들 보내버리라. 만약에 아니면 우리랑 싸우는 동안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여기 사이 블레셋 가운데 쌈 싸먹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머리를 가져가는 거 말고 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다윗 진영 어쨌든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피가 같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기스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다윗과 사울 가운데 적대적인 상황.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지금 반감이 큰 상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했었던 말이에요. 자, 5절. 이 사람 다윗인 거죠. 춤추면서 저들이 서로 춤추면서 사울이 죽은 사람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 노래, 그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 아니냐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까지 망명하면서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그 발단이라고 한다면 이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래가 사울에게 있어서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것으로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노래가 지금 그때는 다윗에게 이제 힘든 일의 시작이 되는 노래였는데 지금은 이 노래가 오히려
동족을 향하여서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 가운데 놓인 다윗을 구해주는 그런 노래가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같은 편으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이 우리를 치는구나 하면서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 왕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저는 도저히 이스라엘 못 치겠습니다 하면서 결별을 선언한다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진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럼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다시 유다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가게 됐을 때 망명은 당연한 거니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 사울의 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또 쫓기는 생활을 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다윗은 본인은 전투를 이스라엘 치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는 정도로 끝이 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살았어요. 네. 하늘이 무너지는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넷플릭스에 있었던 그 황정민이랑 이 뭐더라 저기 영화 갑자기 수리남에서 거기에 이제 황정민 밑에 내부자가 있었죠. 그 내부자가 정말 그런 모습, 완전 영화 같은 모습.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아기스는 그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나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을 믿는 하나님을 정도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가 믿을만 했기 때문에 내 군대 섬기도록 해 주었지만, 그러나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여기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어디 왕 앞에서 저런 얘기를 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레셋은 여기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여기에는 국가가 이게 부족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부족이 이렇게 뭐 가드, 그리고 저기 뭐 아스글론, 뭐 이렇게 뭐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방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 연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왕이 아기스이긴 하지만 각자 여기 대표하고 있는 족속들의 방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싸워야 되는 여기 다윗이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7절. 그러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을 불쾌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는 그냥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은 거 아니고요. 나 전투 참여 안 해도 되는구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눈치를 이미 챈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여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기 수리남 여기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뭘 했다고 지금 나는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스라엘 지금 무찌르러 가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뻔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던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하는, 정말 영화 같죠. 수리남인데 이 묵상하면서 수리남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스포일러 같은데 미안하고요.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네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다윗은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이렇게 오늘 모습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더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거 우리와 함께 싸우고 나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라. 그래서 다윗이 땡깡 더 이상 피우지 않고 그냥 이제 당위성만 이렇게 부여한 다음에 그냥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배경들과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개인의 묵상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